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다시 태어남이에요.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파주 금천 베델기도원의 그 권부활이란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가끔 예화로 사용하는데요. 이분은 저희들보다 최소 20년 이상 신앙 선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100여 개국의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녀요. 그 특징은 이분이 지체장애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1급 지적 능력 지체장애자예요. 다운증후군처럼 떨리고 지금은 조금 많이 완화되셨어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사랑해서 잉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1960년대 엄마는 여교사였어요. 아버지는 혼칠한 공무원이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버림받고 아이를 지우고자 그때 약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아이가 안 죽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진 어미가 모성을 잃어버리고 그날부로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갖다 버렸어요. 수건에 싸서 죽으라고 버렸겠죠. 지금 같으면 완전 구속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살리고자 마음먹으셨어요. 버려진 쓰레기통이 누구 쓰레기통이냐 그러면 새벽기도 잘 가는 그 동네 권사님 쓰레기통이에요. 나오다가 보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가 있어서 막 놀라가지고 얼른 데려가서 아이를 살려내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얼른 씻기고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줬어요. 근데 보니까 지체장애자예요. 지적 지능 지체장애자예요. 아시죠? 손발이 떨리고 입에 침이 흐르고 몸이 돌아가고 9살 때까지 이 권사 어머니가 키웠어요. 이분도 갑자기 소천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홀로 되신 남자 목사님이신데 성품이 좋으셔서 얼른 데려와서 또 키웁니다. 키우는데 매일 찬송을 불러주고 암송시켜요. 그 11년 동안 성경을 150번을 밤마다 읽어줍니다. 11년 동안 150번 읽어줘요. 이 부활이가 아빠 정말 지겨워 죽겠어 그만해 이러면 목사님이 이놈아 살 길이 여기에 있다. 살 길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면 주일날 아침만 되면 부활아 저 건넌 마을에 누구 집 가서 이장님 모시고 와라. 이 걸음걸이가 잘 안 되니까 늘 손에 장갑을 끼고 무릎팍이 까지고 갔다가 넘어지고 기어서 가듯이 가요. 그럼 꼭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댁들 마루에 가갖고 더 걸터 앉아갖고 고무신을 양손에 이렇게 끼고 안 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야 우리 농사 지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다음에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그러고 계속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아버지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을 전체를 개종시킬 때까지 이 아이를 매주 쓰는 거예요. 기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가 그 집안에 오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아무리 바빠도 나와야 되니까. 결혼식장 가다가도 교회는 갔다 가야 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17살 때부터 신학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부흥사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흥회를 할 때 무슨 어떤 뭐 형태를 갖춘다거나 나는 이런 스타일로 부흥회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버스 타고 그곳에 가면 제일 먼저 놀라우는 것이 마중 나온 집사들, 마중 나온 목사님이 제일 먼저 놀라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합니다. 성경도 본문 말씀을 읽어줘야 돼요. 근데 떠듬떠듬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보혈로 선포합니다. 병이 나아라. 병이 나아버려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떠듬떠듬 얘기하는데 통역 수준으로 얘기해 주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많이 치유하여 주셔서 많이 몸이 돌아왔어요. 많이 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름답게 전 세계에서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는 파주 금촌 지역에는 노숙자와 가난한 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죠. 네. 여러분, 몸이 온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모두가 멀쩡합니까? 혹시 모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다운 증후군 걸려 있고 우리 심령이 떨고 있을지. 그분은, 이 부활 목사님은 시험 볼 때도 하도 손이 떨리니까 교수들이 한 가지 특혜를 줘요. 책상에다 묶어놓고 시험 봅니다. 이 손만 움직이게. 남보다 글씨가 늦으니까 답안지 써낼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못된 인생들은 또 그걸 질투해요. 왜 부활이한테만 시간을 더 주냐고. 우리는 이런 인생들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주인 되어서 정말 다시 태어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내가 과연 거듭난 성도인가, 다시 태어난 성도인가, 이것일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람 얘기예요.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런데 이 사람이 거듭난 바울이 됩니다. 다시 태어나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울이 변화되는 과정을 계속해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자였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핍박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240km나 떨어진 오늘날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예수 증거자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령에 이끌림 받아요. 강건 역사여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은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여서 강력한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전에 살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도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핍박하는 핍박자도 데려다가 쓰시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고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적국이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울의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인생의 변화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변화와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도 반드시 거듭남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인생은 무엇부터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로 변화되었다면 무엇부터 할까요?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도부터 즉각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도 이러면 부담되죠? 보통 사람들은 전도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전도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도는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아니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습성과 세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다시 태어난 사람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안타까움 속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그 옛날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떤 집사가 전도하다가 자기가 변화된 거 보고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처녀 시절에 너무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부모님들이 일찍 소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간증문에 썼잖아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무덤에 가서 좀 더 오래 사시지, 내가 변화된 모습 보고 가시지. 네? 여러분, 인생에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제대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 누군가의 새 생명을 주는 새로운 통로로 우리가 새롭게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9장 20절 봅니다. 시작.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며칠 있다가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울, 그에게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그건 즉시로 전도한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네.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이 마구마구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다시 태어난 그는 즉시 해당으로 달려갑니다. 왜 해당으로 달려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의 삶의 전부에 대체적으로 해당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해당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바울이 유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왜 이럴까요? 안타깝고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이 달려가고 있는 해당에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요. 개종한 유대인이든 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자신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구원이 전해졌는지 안 전해졌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당에 가득 있다는 것이에요. 하물며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가 부활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이죠. 사실 전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열심을 내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안타까움. 가만히 있으면 등 떠밀어야 돼. 성령님께서 등 떠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분들만의 간절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요,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신들의 동족들이 아직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고 헛된 마음으로 헛된 의식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있는 회당으로 달려가는 것이, 여러분, 사랑의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주님이시고 부활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여러분들이 마트 갔다가 무엇이 좀 싸게 판다고 하면 그 즉시 여러분들은 핸드폰 들고 손가락이 분주하게 막 움직일 겁니다. 아는 분들에게 얼른 연락해서 빨리 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놀랍고 기쁜 소식, 부활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요, 사마리아의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 29절을 보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조롱이 심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천대시하여서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랑의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구주, 나의 주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전하셔야 합니다. 아니, 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거듭남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전하러 갔을 때 교회 안 나가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그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를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나도 예수 안 믿고 가면은 한 점 흙덩이에요. 한 점 흙덩이에요. 예수를 만나면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막 빵빠레 올려주고 폭죽 터트려주고 케이크 사다 주고 예수 믿는 거 축하합니다 막 이러고 선물 들고 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별로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벌써 대한민국 전체가 동방의 노아의 방주, 전 세계를 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선교 최일선에 있는 대한민국, 그렇게 되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말은 안 해도 이 살기 좋은 세상에 너는 그렇게 부유하면서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어, 그런 표정들 지을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이 이미 다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영혼력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면 복되고 복되다가 흘러넘치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그리스도의 향기 넘치는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가면요, 이런 표현들 들으면 여러분들은 축복인 거예요. 너처럼 살고 싶다.
너처럼 되기를 바란다.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에게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고 뛰어갔는데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본문 말씀 중에 9장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자, 22절을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당혹하게 합니다. 놀라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예고된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핍박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들려왔을 때 이들은 얼마나 놀라고 당혹했을까요? 결국 이 짓을 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짓은 이 짓이에요. 이 짓이 뭡니까? 23절을 읽어봅니다. 23절. 예. 결국 그들은요,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합니다. 안 되니까. 도저히 넘어설 수 없으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자신들이 손해를 보니까. 복음 안에 바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모난 돌처럼 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을 만났을 때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것을 만났는데, 참된 예수를 만났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영원한 축복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 무릎으로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금식하는 주간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이절기는 그런 주간이에요. 이절기는 고난을 생각하는 절,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라 폭풍 같은 고난이 찾아오죠.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공모해서 미워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뭐예요? 보통 남자분들이 표시하죠. 나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었다, 요 정도예요. 참 훌륭한 변화죠. 그러나 그 이상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영혼의 인격이 바뀝니다. 삶의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나 변화되어서 술 조금씩밖에 안 먹어요. 특이한 병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지능이 점점점 쇠퇴되어 가요. 그런데 육신은 멀쩡해요. 다운증후군 증세도 나타나요. 그런 청년을 내일 사역하기 위해서 신방 갑니다. 먼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미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되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먹고 저에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담배를 끊을까요? 안 끊을까요? 질문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본질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그 아버지가 새벽기도 나오고 신실해요. 근데 술이 해결이 안 됐어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너무 절박하니까 술을 끊어야 되겠죠. 끊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끊으세요. 그건 저에게 질문하나 질문하지 않나 당연히 끊는 것입니다. 술로 채우지 말고 성령님으로 채우세요. 말씀으로 채우세요. 그럼 또 다른 엄청난 기쁨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짧게 한꺼번에 끊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하면 지속적으로 천천히 끊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는 속도가 빨라질 때 되면 그냥 내어 맡기세요. 그럴 때 영혼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우리의 축복의 잔이 높이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수를 믿고 변화된다는 게 겨우
그런 거라면요,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금주센터 가고 단주센터 가고 하면 술과 담배를요 하던 사람들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도 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몸속에서 여성 호르몬들이 나올 때 안 쫓겨나려면 끊어야지. 안 쫓겨나려면요, 끊으라면 끊어야 되겠죠. 아내들이 무서워지는 타임이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보다 본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설레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세포에 힘이 넘치고 힘줄에 혈액이 돌 때 여러분들 그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전도할 때는 부활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보다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랬는데, 복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고 생각해 갖고 전하는 영생의 복을 전해야 되는데, 듣는 사람들은 커피를 받아 들면서 물티슈를 받아 들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예배에 충실할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복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고, 여러분들이 훗날에 반드시 부활하게 되는 그것도 사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고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인이 바뀐 인생 최대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절망에서 희망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저주에서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소멸에서 영생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허무에서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만 바꿔 입어도 사람이 달라져요. 헤어스타일 머리만 잘라도 바뀌었다고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달라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한 줌 흙으로 소멸된 존재가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거듭난 사람, 즉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선포합시다. 그래서요, 거듭난 성도에게, 다시 태어난 성도의 고난은요, 축복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축복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것을 포기하고 이전에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처럼 생활하지 않는데 빈정됨과 고난이 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부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자체의 인생도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난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두 가지 경우예요. 예수 만난 티 전혀 안 내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 삶 속에서 함께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으로 다가오는 고난의 이름은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 공모해서 던지는 고난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세상이 나를 왕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왕따시킨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왕이면 많이 떼거지로, 그리고 가장 센 놈들로 붙여주세요. 이 더럽고 악한 세상, 이 나라를 좀먹는 더러운 마귀들아, 예수의 피로 명하면 떠나갈지어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의 마음들을 충동질하여서 공모해서 던지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폭풍 같은 고난이 밀려올 때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우리가 분명히 거듭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이정철 목사님 오셔서 사역을 했는데 두 분이 오시자마자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부흥회 끝나고 제 아내와 저를 사역해 주세요. 네? 목회자들이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목회하시면서 받은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목이 돌덩이처럼 굳었어요. 그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녹이고, 그러니까 얼굴색이 확 달라지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는 집사님이 서울의 모 교회에 다니는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이분하고 여러분 거의 다 연관이 있어요. 야식 좋아하죠? 치킨 좋아하죠? 치킨 무어 있죠. 치킨 무. 이분이 대한민국 치킨 무의 70%를 장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70% 중에서 100%라 그러면 너무 많아갖고 10%를 또 못 사는 사람들에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 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을 많이 먹여야 된대요. 그런데 이분은 단 한 번도 뇌물 먹이지 않았고. 왜 그랬을까요? 10여 년 전에 사업하다가 뇌물 먹이고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 방식으로 사업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날 이후로 열심히 일어서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납품할 때도 정확하게 설명만 하고 돌아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대한민국의 무의 70%, 그리고 무를 고를 때부터 조심하면 돼요. 네? 좀 싸다 그러면 의심해보고 다시 보고, 그 정확한 품질을 갖다가 제대로 된 최상품 무를 갖다가 자신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지금은 100여 명 정도를 놓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신앙의 느낌이 시사하는 바가 커야 돼요. 여러분, 증거 중에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증거는 고난을 밟고 일어서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가운데 예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신앙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어떤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될까요? 신앙 공동체와 함께 고난을 극복해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고난만 있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뒤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으로 인한 영광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머리를 밟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됨을 선포합니다. 때로는요,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겨갈 수 있습니다. 즐겁게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마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교회, 즉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달려와서 자꾸 얘기하세요.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결국 여러분이 얘기하다가 이해가 되죠. 얘기하다가 여러분이 해결됨을 믿어요. 제가 답변해 줄 건 이거밖에 없어요. 결국 집사님이 이기잖아요. 결국 집사님이 이기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 중보팀이 있고, 전혀 이름도 모르는데 시마다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복음 때문에 함께 고난을 받는 신앙 공동체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합니다. 그 교회가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징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시마다 때마다 모든 것이 이기는 승리의 징표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울에게 찾아온 고난, 이 고난을 사울이 어떻게 극복했겠습니까? 죽음 앞의 공포인데, 바로 그 고난을 함께 견딘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 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25절을 읽어보세요. 24절 25절.
아멘 할렐루야. 다시 태어난 사울,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를 유대인들이 가만 놔둘 리가 없겠죠.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킵니다. 정말 물 샐 틈 없이 새양지 한 마리도 맹세를 아예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거듭난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요, 그 어떤 사람들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다이나마이트 터뜨리듯이, 핵폭탄이 터지듯이 극심한 핍박자가 목숨 건 전도자가 되었어요. 대적들의 계획은요, 실패합니다. 사울이 그곳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피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왔습니까? 복음을 위해 뭉친 교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하나된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5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세요. 예, 다급하죠. 얼마나 다급했으면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합니까? 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죠. 그곳에서 주의 제자들이 사울과 함께 있어서 사울을 보호합니다. 자, 28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28절. 누가 사울과 함께 있었다고요? 예, 믿음의 제자들입니다. 그래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3장 16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목숨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고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신앙 공동체 앞에 전 세계가 정복되었던 것이, 그 시절에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스펙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부고 노동자고 열심당원이고 고아와 가부들이었습니다. 무명한 자 같은 사람들을 불러서 유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이 모든 것을 다하여 목숨 걸고 말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람들,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모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교회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두를 내려놓고 위로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데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의 큼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시요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내 심장에서 뜨겁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맡겨보세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요. 가슴이 시리도록 여러분의 문제 하나를 놓고 풀어가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느리더라도 한 단계 한 단계 겸손과 사랑으로 신앙의 지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태어남으로 겸손과 부활의 주님에 대한 경외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곱고 좁은 길에 서는 사람이 가장 빠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뱀을 따르고 그러다 보면 길이 넓어져 갖고 뱀머리처럼 자꾸 인생이 좌로 우로 비틀비틀 치우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에게 살아계신 주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진행이 우리들 삶 속에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고 보혈 충만하고 증거 충만한
부활의 증인의 삶을 다 살아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혈로 모든 것을 인치고 보증하고 전합니다. 아멘.